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우리 힘차게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저목이 무성하니 갈급함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과 잠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며 또한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이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하여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며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더욱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요. 하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로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두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른 뼈들은 누굽니까? 1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살리신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묻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말하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은 자신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시라면 능히 이 마른 뼈도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마른 뼈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였는데 그 마른 뼈들 앞에서 에스겔에게 듣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소년을 데리고 온 아버지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시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들을 향하여서 대언을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이쪽 저쪽 맞추게 되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직까지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인자야, 너는 저 뼈들을 향하여서 생기를 불어라 라고 말씀할 때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기에게 명령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들에게 임할지라 라고 선언할 때에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불어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됩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람, 호흡, 숨, 영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지만 여기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호흡을 부시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흙으로 된 인간에게 생기를 부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지만 생기가 없는 이 뼈들을 향하여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낙담이 나옵니다. 절망이 나옵니다. 우리는 마른 뼈들과 같고 우리는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 백성아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져 있고 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십니다. 그들의 무덤을 열고 거기에서 꺼내 주십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이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살리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 우리의 죄를 이기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한 군대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군대처럼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죄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살리시는 이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시고 또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 큰 군대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대구 땅을 향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공예배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과 직장에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많은 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붙잡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루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이 고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진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주님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안전을 시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의 학업이 정상화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정상화되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대구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총선의 후유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라를 끝까지 지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막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뜨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시며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시며 성령님은 우리를 군사로 세우시는 영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백성으로서 감격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받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우리 각자가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명교회가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서 군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따라 행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